아멘. 인도 간디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예수를 좋아한다. 그러나 기독교인은 싫어한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와 전혀 닮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말로 우리의 가슴 가운데 찔림을 주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예수를 좋아하나 크리스찬들을 싫어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예수를 입으로 고백하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는 예수의 모습이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성경이 어떠한 이야기를 하는지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성경을 읽지를 않아요. 그래서 성경이 이야기하는 내용들을 알지도 못할 뿐더러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는 정말로 중요하게 여기고 나가는 정말 기독교의 교리들을 아무리 얘기한다 한들 알지 못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천주교와 기독교는요 똑같이 여기고 나아갑니다. 어떻게 다른지 신학의 차이도 알지 못합니다. 어떻게 보면 전혀 상관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하다 보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신학이 이렇고 저렇고 아무리 이야기를 한다 할지라도 사람들은 거기에 대한 관심이 전혀 있지 않습니다. 아니, 무엇을 이야기를 했느냐를 알고 싶어 하지도 않고 상관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우리들을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면서 너희 그 말만 하는 사람들아, 말만 하지 말고 너희의 행동을 통해서 한번 보여봐라 라고 외침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정말로 원하는 것은요,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 예수를 믿는 너희에게 우리들이 원하는 것이 한 가지가 있다면 너희가 그렇게 외치는 예수에 대해서 너의 삶을 통해서 한번 드러내 보여라, 예수를 나에게 한번 보여줘 봐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오늘날의 시대라는 사실입니다. 이 시대는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하고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입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교회를 향해서 외치는 외침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 설명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이 시대는요 바로 그 교회를 눈으로 직접 보기를 원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의 주인으로 영접한 성도인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어떻게 살아가야만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릴 수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 사실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말로만 사는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보이는 교회가 되라. 말로만 교회로 나타내려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세상에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의 모습입니다. 나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길 바랍니다. 보여줄 수 있는 그 교회, 그 교회가 되기 위해서 오늘 말씀 가운데 이렇게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것 세 가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또 우리 새생명교회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온전히 드러낼 수가 있을까요? 첫째, 배운 대로 살아야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배운 대로 삽시다. 한 번 더 읽으실까요? 배운 대로 삽시다. 자, 20절 21절 말씀인데요,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지금 주님이 세우신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교회로서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그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교회로 보여지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배운 대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We have to live according to the way we have been taught in order for us to show that Jesus is the hope of the world. 특별히 너희가 그리스도를 배웠음을 기억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에 우리는 주목을 해야만 합니다. 자,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이 표현을 우리가 잠시 살펴보면 지금 너희가 그리스도에 대해서 배웠다라고 말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배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표현의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영어로 말하면 It doesn't say that you have learned about Christ.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배운 것이 아닙니다. It says you learned Christ. 예수님을 배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What is the difference? 차이점이 뭘까요? 예수님에 대해서 안다라는 것은요, 지식적으로 단순한 지식과 정보를 축적해 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내가 정말로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객관적인 지식을 축적하기 위해서는 성경 공부만 많이 하면 돼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라는 사실을 내가 머리로 알게 됩니다. 예수님에 대한 정보를 내가 입수하고 습득해 나아가기만 하면 돼요. 그것이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되는 객관적인 지식들입니다. 하지만 예수를 안다라는 것, 예수님에 대해 아는 것이 아니라 not about knowing about Jesus, but really knowing who Jesus is. Knowing Jesus. 예수님에 대해 내가 안다라는 것은요, 예수님에 대한 머리로 쌓여있는 이 지식만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한층 더 나아가서 체험적으로, 경험적으로 내가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 알아가는 것을 뜻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의 주인으로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자로서 부름을 받게 됩니다. 이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삶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그 모습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하다 보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내가 알게 돼요. 예수님을 내가 주관적으로 경험하다 보니 예수님의 사랑이 내 마음 가운데 차고 넘치게 됨으로 인해서 내가 이제는 사랑을 나누고 나아가게 돼요.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도 용서하셨다는 사실을 내가 깨닫고 나아가니까 이제는 예수님의 용서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만나서 배운, 그분을 체험하여 알게 된 주관적인 지식으로서 이제는 내가 객관적으로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몸소 마음 가운데 주관적으로 체험된, 인격적으로 만난 예수님을 내가 배운 대로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를 배운 대로 살면요, 우리는 온전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하시기 때문에 내가 배운 예수 그리스도대로 살아가면 나는 온전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온전하게 되면 하나님의 선한 일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자연적으로 맺어지게 됩니다. 이것을 가리켜 현상이라 부릅니다. 본질은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을 뜻합니다. 예수를 배운 대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럴 때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보여지게 되는 것, 이것을 말합니다. 근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우리는 배운 대로 살지 않습니다. 배운 대로 살지 않는 것이 우리의 문제가 있어요. 예수를 배운 대로 내가 살아가면 문제가 전혀 없을 텐데 배우지 않은 것을 더욱더 붙들고 살아가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순간 정말 많은 것들을 배우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내가 인격적으로 만남으로 인해서 그분의 성품, 인격을 배우게 됩니다. 또 그분의 가르침을 내가 온전히 받고 나가게 됩니다. 서로 사랑하라, 용서하라, 봉사하라, 기도하라, 찬양하라, 다른 사람은 나보다 더 귀하게 여겨라, 복음을 전하라, 인내하라, 그리고 더욱더 궁극적으로 뭐라고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을 구하는 삶을 살아가라.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이죠. 다 배웠습니다. 그런데 미워해라, 짜증내라, 불평하라, 정죄하라, 뒤에서 다른 사람 욕해라, 이런 거 우리 배운 적 어디도 없습니다. 성경 어디를 찾아도 그런 거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오히려 배운 것보다 배우지 않은 것들을 더욱더 행하며 그것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지 우리가 한번 되돌아봐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의 문제는요, 배우지 않은 것의 문제가 아니에요. 배웠는데 배운 대로 살지 않는 것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 시대의 문제는 가르침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그 배운 것을 내 삶 속에 살아가지 않는 것이 지금 이 시대에 교회가 갖고 있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너무도 잘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도 잘 알아요. 근데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습이 있느냐라는 것이 오늘 지금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스스로에게 물어야 되는, 던져야 되는 중요한 질문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20절과 21절을 다르게 쉽게 풀어서 말하면 이런 거예요. 너희가 사랑을 배웠는데 왜 미움을 이야기하면서 미워하며 살아가냐? 너희가 희생을 배웠는데 오히려 너희의 이익만 챙기며 살아가는 것은 어찌함이냐?
너희가 용서를 배웠는데 어찌하여 아직도 원수를 여기면서 그들을 더욱더 싫어하고 증오하느냐? 너희가 겸손을 배웠는데 어찌 교만을 아직도 이야기하며 교만한 삶으로 살아가려고 하느냐?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배운 대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배운 대로 살아가야 돼요. 조금 더 강하게 표현한다면요, 죄송합니다, 이제 딴소리 그만하고 배운 대로 좀 살아, 이 말 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배웠으니 이제는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사랑을 배우는데 미움을 얘기하지 말고, 겸손을 배우는데 교만하지 말고, 용납과 용서를 배웠는데 정죄하지 말고, 감사를 배웠는데 불평하지 말아라. 자꾸 딴소리 하지 말고 제발 배운 대로 예수님처럼, 지금 주님의 말씀처럼 그대로 살아가라. 이것이 지금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왜 주님께서 세우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이 땅 가운데 그 교회로 보여지지 않을까요? 왜 예수님은 나타나지 않을까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며 나가며, 그렇게 많은 성경 공부를 하면서, 그렇게 수많은 설교를 들으면서도 나의 삶 가운데 왜 그 누구도 예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고 있을까요? I like your Christ, but I don't like you Christians. You Christians are so unlike your Christ. 나는 너의 예수를 좋아한다. 그러나 너의 성도는 난 싫어. 왜냐? 너네 모습 가운데 예수가 전혀 보이지 않거든. 제 자신에게 너무도 찔리는 말이에요. 이 간디가 말한 얘기를 저는 잊지를 못합니다. 그렇구나. 내가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여전히 내 안에는 한영근이 더 나타나려고 하는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언제나 나타나야 되는데, 내가 진짜 예수님과 동행하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면 나를 통해서 예수님은 당연히 전파되는 것이고,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은 자연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인데, 내가 주님과 온전히 동행한다고 말만 하지만 말로만 하고 있구나. 내가 정말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못 살아가고 있구나. 저에게 너무도 큰 찔림으로 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배운 대로 살아갑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배운 대로 살아갑시다. 예수님에 대해서 배운 것이 아니라, 머리로 아는 지식이 아니라, 예수님을 내가 배운 대로 그분을 내가 닮았기에, 그분과 동행하기에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옆 사람에게 이렇게 말합시다. 배운 대로 삽시다. 앞뒤로도 얘기하실까요? 배운 대로 삽시다. 자, 우리가 정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새생명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드러내게 되는 그 인생을 살기 위해서 두 번째로 무엇을 해야 될까요? 과거를 청산해야 됩니다. 한번 읽습니다. 시작. 과거를 청산합시다.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과거를 청산합시다. 자, 22절인데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지금 여기 보면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하고 있습니다. 즉 과거의 것을 다 내 삶 가운데 제거해버리라는 이야기예요. 자, 지금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것처럼 지금 이 에베소 서신이라는 것이요, 지금 이 편지를 받는 수신자가 누굽니까? Who is the recipient of this letter? 에베소 교회에 있는 성도들입니다. It's the Christians within the Ephesians, Church of Ephesus. 자, 성도예요. 이미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에요. 성도인데 그 성도들을 향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아직도 너의 삶 가운데는 썩어 있는 옛사람의 것으로 가득 차 있구나를 말하고 있어요. 이거 다 제거해야 되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상에 있는 모든 죄가 다 사함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인해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찢기신 그 몸, 나를 위해 흘리신 그 보혈로 인해서 나의 모든 죄가 깨끗하게 다 죄 사함을 받고요, 나는 이제 죄가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새 사람이 되었어요.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죄성 많은 나의 모습은 지나가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 사람이 되었어요. 새 것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나의 삶 가운데 새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옛사람의 그 썩어가고 있는 그 구습을 따라가고 있는 것, 이것을 아직도 우리가 붙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아틀란타에 이사 오고 나서 정말로 오래간만에 한 10여 년 만에 느끼는 것이 바로 여름의 더움입니다. 근데 참 감사한 것은요, 이것도 감사해요. 그 예전에는 찜질방 가서 한증막을 들어갔거든요, 일부러. 근데 여기는 그렇게 안 해도 알아서 땀이 막 나면서 아주 후덥지근한 것을 느끼게 되더라고요. 실질적으로 그 여름에 이제 잔디를 깎는다든지 나가서 이렇게 조금만 해도 막 땀이 범벅이 되고 나중에 다 젖습니다. 속옷까지 헝걸이 다 젖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땀이 나면 우리가 무엇을 하기 원하죠? 아주 시원한 물에다가 샤워를 하고요, 그 다음에 선풍기를 쫙 쐬면서 이 그 모든 수분을 날리면서 이야, 이 상쾌한 느낌, 그러면서 새로운 옷을 입습니다. 속옷도 새로 갈아입고 옷을 새로 딱 입으면 그것만큼 이 좋은 느낌이 없어요. 아주 상쾌하죠. 그런데 온갖 땀으로 범벅이 되어서 샤워를 하고 나왔는데 갈아입을 옷이 없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게 그냥 알몸으로 다닐 수 없으니까 입었던 그 속옷, 막 찌들어 있는 그 속옷을 다시 입고 나오면 샤워를 하고 상쾌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오히려 찝찝합니다. 그렇죠? 그런 적 없으십니까? 제가 너무 솔직해졌나요? 성교지를 갔다가 그런 적이 여러 번 있어요. 없으니까 이거 속옷을 뒤집어서 입어보기도 하고. 자, 죄송합니다. 지금 예배 시간에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자, 근데 지금 성경 말하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제 말씀이 말하는 것이 우리가 분명히 새 것이 되었는데 계속 옛날 그 냄새나고 찝찝한 것을 입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찝찝합니다. 예수님을 내가 믿으면 예수님이 나의 삶 가운데 주인이 되고 이제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요, 이제 더 이상 나의 삶 가운데 더 이상 찝찝함이 없어요. 상쾌함으로 나아가요. 날마다 상쾌한 느낌으로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 가운데 깨끗함이 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인해서 죄 사함을 받고 주님의 아들 딸 된 성도의 삶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찝찝하다라는 거예요. 그런 영적인 찝찝함이 어디서 나오는가 봤더니 바로 옛날의 그 더러운 것들,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아 살아가는 옛사람의 모습을 아직도 내가 붙들고 있기 때문에 찝찝함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너희가 예수의 피로 모든 더러운 것이 씻어지고 이제 깨끗이 되었는데 이제 영적으로 정말로 상쾌한 가운데 나아가는데 왜 자꾸 썩어져가는 그 구습으로 하나님이 원치 않는 더럽고 찝찝한 그곳으로 왜 자꾸 거기로 끌려가서 살아가고 있느냐. 지금 이 모든 그런 과거의 모습을 정리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옛사람을 버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새 사람이 되었는데 계속 옛사람을 붙잡고 있는 모습, 그것을 우리가 정리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세상에 살아가던 나의 가치관과 경험, 내가 세상에서 경험하고 배운 모든 것들을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고백을 하면서도 아직도 여전히 그 모습대로 살아가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교회 안으로 그 옛 구습의 모습들을 다 끌고 들어와서 마치 이것이 신앙생활의 모습인 양 착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 안에서 어려움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교회 안에서 다툼이 있어요. 상처가 생겨요. 고통이 생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어려움이 생기는 이유가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아직도 옛것에 붙들어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로 온전히 붙들고 새 사람이 된 것을 내가 집중하고 나아가면은요, 상처가 생길 수가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현실의 모습을 보면 마치 어쩌면 우리가 아직도 옛사람을 버리지 못하고 그냥 예수님을 믿고 내가 천국을 가기 위해서 그냥 믿었고, 이제는 내가 이제 천국 가니까 세상 사람들 다 누리는 거 나도 한번 노려보자, 이거 다 해보고 나중에 천국 가야지,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있다면 그것을 성경은 옛사람의 모습이라고 하며 그것을 깔끔하게 청산해야 된다라고 분명히 선언하고 계십니다. 과거를 과감하게 버려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사람의 능력을 우리 삶 속에서 마음껏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의 과거의 옛 모습들을 다 청산해야 됩니다. 이것을 버리지 못한 옛사람의 습관의 모습이 17절에서 19절까지 6가지를 이렇게 예를 들면서 나와 있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의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지금 여기서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지금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 이렇게 그렇다고 칩시다. 몰랐으니까 그렇다고 칠게요. 하지만 이제 예수를 믿어 새로운 사람이 되었으니 더 이상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를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너희들이 이방의 허망한 마음으로 행하는 것처럼 행하지 말라. 옛사람의 모습을 버리지 못하면 우리의 마음이 허망한 마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신학자 중에 클라인 스노그라스라는 분이 있어요. 근데 이 클라인 스노그라스라는 이 신학자가 쓴 그 에베소서 주석을 보면 이 17절에 나와 있는 이방인처럼 행하지 말라는 것을 어떻게 풀어서 해석을 했냐면 이렇게 말했어요. Do not live like the Americans do.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왜 미국 사람들처럼 살지 말라고 얘기했을까요? 그 당시 에베소 사람들이, 그 당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던 것이 오늘날 미국 사람들도 그렇게 사는 방식이 있다는 것이에요. 자, 오늘 우리들의 상황을 대입하면 이것이 그냥 미국 사람들의 모습일까요? 아니에요. Do not live like the Koreans do. Don't live like the immigrants do. 한국 사람처럼 살지 말고 오늘날의 이민자들처럼 살아가지 말라는 말씀도 된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를 만난다라는 것은요, 예수를 만난 그 순간 우리의 삶의 목적과 목표가 완전히 뒤바뀌는 것을 뜻합니다. 전에는 예수님이 모를 때는요, 우리가 이곳에 이민자로 와서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며 살아갔었습니다. We wanted to achieve the American dreams, pursue after it as an immigrant. 근데 예수님을 만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나의 삶의 목표과 목적가 아메리칸 드림이 아니라 이제는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로 바뀌게 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런데 예수가 내 삶의 목표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라고 말을 하지만 내 삶의 현실은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너무도 많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삶이 되고 있어요. 예수님의 목표가 아니라 다른 것이 목표로 살아가는 삶, 이것을 클라인 스노그라스는요, Do not live like the Americans do. Don't live like the Koreans do. Don't live like the immigrants do. 미국 사람들처럼 살아가지 마라. 오늘날 한국 사람들처럼 살아가지 마라. 오늘날 이민자들처럼 살아가지 말라. 사랑하는 우리 새 생명 가족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까? 5분 계시네요. 큰일 났습니다.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가 맞으십니까? 여러분 직장, 여러분의 일터에서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까? 여러분 결혼의 목적은요? 여러분의 결혼도 부부 생활도 예수 그리스도가 목적이십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봉사하는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까?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우리의 삶의 모든 목적이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이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높으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7절에서 19절에 보면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못한 모습이 6가지로 표현이 되고 있는데 시간 관계상 아주 짧게 그냥 빠르게 살피고 지나가겠습니다. 첫 번째는 허망한 마음이 나와 있어요. 17절에. 자, 허망한 마음이라는 것은요, 교회 안에 있는데 옛사람으로 내가 아직도 갖고 살아가고 있으니까 내가 열심히 봉사하면서도 열심히 직장에서 일하면서도 나의 삶을 통해서 예수가 보이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왜요? 내 삶에 예수님의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허망한 마음이에요. 만일에 내 삶 가운데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면요, 나의 삶 가운데 섬기는 봉사하는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로 예수님이 나의 삶의 목적이면요, 교회 안에서 섬기는 거 기쁨으로 합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요 전혀 불평불만이 없습니다. 나 혼자 하는 것 같아서도요 전혀 불만이 없어요. 왜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목적이 나의 삶의 목적이 되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살아가게 돼요. 그렇게 하게 돼요. 그러나 예수님의 목적이 아니다 보니까 무엇인가를 했는데 마음 가운데 허망해요. It's empty. 자, 두 번째는 총명이 어두워졌다고 합니다. 총명이 어두워지는 것은 하나님을 보고도 알지 못하는 상태를 얘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나와는 상관없이 여겨집니다. 하나님이 내 앞에 나타나신다 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이신지 아닌지 알지도 못할 뿐더러 관심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기도 가운데 교회를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해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영적인 귀가 막혀있기 때문에 들을 수 없는 것, 이것이 총명이 어두워진 상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무지함을 얘기합니다. ignorance. 이것은 선과 악을 판단할 수 없는 아주 모호해진 상태를 말하는 것이에요. 더 이상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를 몰라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과 악을 판단하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선과 악을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이세요? 내 경험의 기준? 내 인기 기준? 내 학력의 기준? 내 재력의 기준? 무엇이 옳고 그른지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는 이유는요, 바로 이런 것을 기준으로 삼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선과 악의 판단의 기준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세상의 기준으로 선과 악을 판단하지 마세요. 세상의 기준으로 선과 악을 판단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난 다른 사람 욕 일주일에 2번밖에 안 합니다. 그런데 옆에 있는 이웃 아저씨는 일주일 내내 욕하고 나갑니다. 그것을 봤을 때는 나는 2번밖에 안 하니까 내가 저 사람보다 훨씬 선하죠. 자, 이렇게 말을 한다면 지금 이 사람에게 있어서의 그 선과 악의 기준이 누굽니까? 바로 이웃 동네 아저씨예요. 매일 욕하는 이 사람이 자신의 기준이 되어가지고 내가 이 사람보다 욕을 2번밖에 안 하기 때문에 나는 분명히 더 선한 사람이라고 여기고 나가는 거예요. 선과 악을 나누는 기준은요 그런 데 있지 않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선과 악을 나누는 기준이 돼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번째는 마음이 굳어졌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굳어졌다라는 거 헬라의 단어가 프로시스라는 단어가 써 있는데요, 이 프로시스의 단어의 뜻은 뭔가 처음부터 딱딱한 게 아니라요, 처음에는 이렇게 말랑말랑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갈수록 굳어져요. 갈수록 딱딱해지면서 나중에 완전히 석고처럼 화석화가 되어버리는 것을 가리킬 때 쓰는 것이 프로시스라는 단어예요. 즉 느낌이 자꾸 굳어져 가는 것이에요. 예배를 드리는데도 불구하고 예배에 어떤 감동도 없어요. 예배를 드리는데 그냥 예배를 드리면서 아 이제 끝났구나, 아유 이제 끝났네, 아유 지겨워. 이번 주 예배 그냥 드리고 가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내 마음에 어떤 감동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를 내가 묵상하고 나아갔더니 정말 나를 위해서 찢기신 몸, 그리스도 몸은요 찢겼습니다. 나를 위해 찢겼을 때, 그 모든 보혈을 흘렸을 때 비로소 나의 죄 사함이 되었고요, 내가 그분을 내가 영접하고 나갔더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권세를 누리게 되는데, 그 십자가를 생각하고 나갔는데 더 이상 내 마음 가운데 어떤 감동도 없어요. 어떤 분이 새벽마다 나와서 이렇게 기도를 했대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막 간절히 기도했답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누가 죽게 됐구나. 그래서 찾아가서 이렇게 물어봤대요. 누가 지금 죽을 병에 걸리셨군요. 같이 기도 제목 나눠주시면 같이 간절히 중보 기도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이 눈물로 기도하시는 분들이 그분이 이르셨대요. 드라마 주인공이 죽게 생겼습니다. 여러분, 드라마 주인공한테 반해서 새벽에 나서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기도하는 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고 지옥으로 향하고 있는 영혼들을 향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는데, 우리 보고 가라고 하시는 말씀을 들으면서도 우리 마음속에서 아무런 느낌이 없어요. 더 이상 눈물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저 오늘 또 한 번 예배 드렸다, 설교 좀 제발 줄여주세요, 좀 빨리 끝나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이 딱딱해졌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그 말씀 속에서 내 마음에 감동이 없고 굳어지는 것, 여러분, 그 굳어진 마음, 그것이 옛사람을 버리지 못한, 과거를 청산하지 못한 삶에서 나타나는 모습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감각이 없는 자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뜨거운지 차가운지 전혀 분별을 못하는 것이죠. 즉, 더 이상은 이것이 죄인지 아닌지 분별을 못해요. 내가 지금 이러고 있는 것이 죄인지 아닌지 몰라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말이 죄인지 아닌지 전혀 몰라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생각이 정말 죄인지 아닌지 전혀 모릅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이 죄인지 죄가 아닌지 분별하지 못하는 상태, 이것을 지금 감각이 없음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는요,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는 것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방탕과 방임은 포기한 인생을 말하는 거예요. 그냥 될 대로 되라 살아가는 것이 방탕과 방임입니다. 우리 이전에 한 5년에서 10년 됐나요? 아주 유행했던 그 프레이즈가 있었어요. 영어로 YOLO라는 프레이즈가 있습니다. 이게 그 약자인데요. You only live once, YOLO. 그래서 YOLO, 아주 그 2세 애들이 YOLO를 외치면서 살아갔었습니다. You only live once. 한 번밖에 살지 못하는 인생이다. 정답이죠. 정답인데 이 YOLO를 외칠 때 그들이 갖고 있었던 그 의미가 무엇이냐면요, 한 번밖에 살지 못하는 인생이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건 다 하고 살자. 쾌락 쫓아라. 한 번밖에 살지 못한다. 유혹 다 해라. 한 번밖에 살지 못한다. 부모님이 하지 못하게 하는 거 다 누리면서 살아가자. 한 번밖에 살지 못한다. 여러분, 옛사람은 버리지 못하고요, 과거를 정리하지 못하면 바로 그러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 삶에 남아있는 과거가 혹시나 있습니까? 내 경제 상황이, 내 환경이 바뀌어버리면 언제든지 나는 다시금 옛날의 모습으로 돌아갈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러한 붙들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까? 만약에 계시다면, 만약에 이 시간 정말 성령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울림을 주시고 깨닫게 하시면 이 시간 그 모든 것 완전히 잘라내시기 바랍니다. 과거를 청산하시기 바랍니다. 옛사람을 버리고요, 정말 주님 앞에 살아갈 때 세상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우리를 보면서 이것이 교회구나,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의 모습이구나, 저 사람을 봤더니 다른 거는 모르겠는데 예수님이 보이더라, 이 고백이 나오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합시다. 진작에 마음의 모든 것을 다하면서요, 과거를 청산하십시오라고 얘기하실까요? 시작. 네, 앞뒤로도 이야기했습니다. 과거를 청산하십시오. 네. 자, 우리가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새세명 교회를 통해서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는 인생, 그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 번째는 새 사람을 입어야만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새 사람을 입으세요.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새 사람을 입으세요. 자, 23절 24절인데요.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자, 여기서 새 사람을 입으라고 하는데 여기 나와 있는 이 새롭다라는 그 헬라어에 해당하는 단어가 카이노스라는 단어가 쓰입니다. 근데 이 카이노스라는 단어는요, 그냥 새롭다, new, 새 거다라는 뜻을 갖고 있지 않아요. 그런 의미보다는
차원이 완전히 달라지는 모습을 얘기합니다. 질적으로 완전히 새롭게 되는 것을 의미할 때 쓰이는 단어가 카이노스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새롭게 되는 완전히 질적으로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새 사람이 될 수가 있을까요? 그 해답을 바울이 쓴 서신 가운데 로마서 12장 2절을 통해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여기 나와 있는 이 새롭다라는 헬라의 단어도요, 지금 방금 전에 우리가 읽은 같은 단어예요. 같은 원어에 파생된 단어입니다. 새롭게 완전히 다르게 되는 것을 말하는데, 여기서 보면 새롭게 완전히 새로워진, 완전히 질적으로 달라졌는데 그렇게 되면서 변화를 받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변화를 받다라는 이 헬라에 해당하는 단어가 메타모르포스라는 단어가 쓰여 있어요. 이것이 영어로 메타모르포시스가 나와요. 그러니까 완전 이런 거예요. 쉽게 말하면 애벌레가요, 나중에 나비로 완전히 탈바꿈되는 상태를 메타모르포시스라고 말하죠. 지금 우리에게 변화를 받는다는 것은 이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예수를 알기 전에는 죄 때문에 애벌레같이 살아갔어요. 그런데 이제는 주님께서 우리를 거룩함으로 바꿔주시고 새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주시고 새 사람을 입혀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본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창조하셨던 그 창조의 본 모습인 나비로 살아가기 위한 그 모습으로 다시 우리를 원상복귀 시켜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변화를 받았다라는 것, 메타모르포시스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이 단어가 성경 신약 성경에서 또 쓰여 있는 곳을 우리가 살펴본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변화산에 가서요, 변화되는 것을 뜻할 때 메타모르포시스 똑같은 단어가 쓰여 있어요. 완전히 질적으로 달라지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더 이상 옛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옛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180도 다른 탈바꿈이 되어버린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된 것이 바로 성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너희들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말하는 것이, 비유를 들자면 너희가 원래 나비로 창조를 받았고 나비로서 살아가야 되는데 왜 아직도 애벌레처럼 땅에서 기어다니고 있느냐, 왜 아직도 기어다니면서 먼지 흙 먹고 살아가고 있느냐. 너의 모습은 그것이 아니야.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본연의 모습은 그것이 아니야. 이제는 나비가 되어서 두 날개를 활짝 펴고 저 높은 상공을 활활 날아오르는 그 나비로서 살아가는 새 사람이 되었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애벌레일 때는요 땅의 것밖에 보이지 않아요. 내가 보이는 건 내 앞에 있는 것밖에 보이지 않아요. 가는 곳도 거기서 거길 뿐입니다. 그러나 나비는요 날개를 활짝 펴고 가고 싶은 곳 마음껏 누리며 살아갈 수 있어요. 날아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죄로부터 나를 구원해 주시고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셔서 이제는 다시 원래 창조의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바로 그 새 사람으로 다시 나를 돌아가게 하셨는데 왜 아직도 과거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그러한 교회의 모습을 향해서 다시 하여금 우리로 하여금 그 회복의 모습으로 돌아오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새 사람을 입으라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의 모든 것은요 죽은 존재가 되었어요. 믿으십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러하게 이제는 누가 내 안에 살아 계십니까?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누가 살아있다고요? 예수님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계세요. 오직 only Jesus lives in me because I have been crucified with Jesus on the cross. I no longer live in me, but it is only my Lord and Savior Jesus who lives inside of me. Can I get an amen? 감사합니다. 영어로만 내가 지금 반응해 주셔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로만 살아가는 자예요. 이제는 내 옛 모습은 다 죽었습니다. 완전히 죽어버렸어요. 우리는 새로운 존재가 되었어요. 그러므로 여기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부터는
오늘부터는 마땅히 새로운 존재가 되어서 의와 거룩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그 안에서 행하게 되어야 한다라는 명령을 우리에게 주고 계신 것이에요. 자,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야 됩니다. 어떤 것이 일어나야 되냐면, 더러운 모든 것들, 우리가 애벌레처럼 살아가던, 땅만 바라보며 땅에서 기어가던 그런 모습을 다 버려버리고 이제는 하늘을 바라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새 옷을 입은 삶의 모습은 어떤 것입니까? 로마서 12장 2절에 뭐라고 말했어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마음으로부터 생각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은요, 나의 언어를 대변하는 것이에요. 이 사람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인지 아닌지, 예수 그리스도의 언어가 있는지 없는지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내가 구주를 영접하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두드러지는 특징이 바로 언어가 변한다는 사실, 우리가 지난주에 권준 목사님이 전하신 말씀 가운데 배우지 않았었습니까? 언어의 변화가 있어요. 내 생각, 내 마음의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인해서 내 생각과 내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 이것을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 3장 2절에 가서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여러분, 내가 새 사람을 입었는지 아니면 아직도 땅에 기어다니는 애벌레 같은 옛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내 생각을 보면 알 수 있어요. 하늘을 위의 것을 생각하고 나가는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생각하며 살아가는지, 아니면 땅의 것을 생각하는지, 우리의 기도의 내용을 봐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정말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간구하는 기도로 가득 차 있는지, 아니면 아직도 내 생각, 내 중심, 내 뜻, 이런 것으로 중심으로 기도하고 있는지, 이것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삶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내가 행복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없으면 마치 행복이 없는 것이 있다라고 느껴지고 있는 것이 혹시 있으십니까? 만약에 그런 것도 있다면요, 그것이 바로 세상의 것들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합니다. 우리가 마음 가운데 나의 생각이 어디 있는지, 나의 마음이 있는지를 또 하나 한번 자가 진단할 수 있는 방법이 또 하나 있습니다. 만일에 여러분의 수중에 공돈이 생겼다고 칠게요. 1,000불이든 5,000불이든 공돈이 생겼습니다. 그럼 이 공돈을 가지고 제일 먼저 내 마음 가운데 드는 것이 무엇인지, 제일 먼저 떠오르는 생각이 무엇인지를 보면 내 마음과 생각이 어디 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요, 분명히 선언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과 돈 둘 다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둘 중에 하나만 섬기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 두 번째로 말씀하신 것이 돈이에요. 돈에 대해서 너무도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왜요? 사람들은 아직도 돈을 붙들고 살아가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마치 돈이 있어야지만 나의 삶 가운데 모든 것이 안정이 있다고 여기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 돈을 둘이 함께 섬길 수가 없습니다. 나의 마음과 생각에 만약에 내 수중에 공돈이 생겼을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요,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요, 그것이 아마 십중팔구 나의 삶의 주인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위의 것으로 생각하고 땅의 것으로 생각하지 말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잠언 기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4장 23절에 가서 말하는 것이,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을 지키라고 해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마음을 지키라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마음이 생명의 근원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누구를 미워하려는 마음이 듭니다. 그러면 주님, 내 죄를 용서하신 주님 앞에 내가 미움의 생각이 들어오려고 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나를 용서하신 그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내 형제 자매 내가 더욱더 용납하고 사랑하며 그들을 용서하는 모습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미움이 들는 생각 하나님 주시는 거 아니에요. 100% 아닙니다. 어떤 문제에 부딪혀서 이 문제를 풀지 못할 때 근심과 걱정이 나를 엄습해 옵니다. 이것도 100% 하나님이 주시는 거 아니에요.
그런 마음이 들 때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더할 수 있다. 능력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있기 때문에 내가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고백하며 선포하며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내가 붙들고 나갈 때 그 말씀으로 인해서 근심 걱정을 무찌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생각을 지켜나갈 때 비로소 창조의 회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보여지게 되는 것이에요. 비로소 새 사람을 입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고 나아가는 삶, 그 모습이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8절에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여기 영어 성경이 더 정확하게 나와 있는데 You must put them all away라고 나와 있어요. 모든 것을 분명하게 옵션이 아니라 must라고 얘기를 합니다. 옛날 것은 절대로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must, 결단코 단연코 다 put away, 없애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던 원래의 모습으로 우리가 돌아가기 위해서 우리의 생각 속에 들어오는 분함, 노여움, 악의, 비방, 입에 부끄러운 말, 서로 거짓말하는 옛사람의 모습들을요 전부 다 우리가 정리하고 도려내어 버려서 다시는 원래의 모습으로, 아니 예전의 모습으로 우리가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새 사람을 입었기에 이제는 그리스도의 정말 그 크리스찬으로서, 성도로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로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본연의 뜻으로 창조하신 그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마음의 생각을 지킵시다. 마음을 지키셔야만 합니다. 마음에 드는 생각,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인지 원수된 사단으로부터 오는 것인지 아니면 나 스스로 오는 착각인지 분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의지해서 온전히 분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조금이라도 더러운 것들이 나에게 다가올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의 이름으로, 성령의 이름으로 그것을 무찌르시고 정말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창조의 모습으로 회복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높으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기 위해서는 배운 대로 살아가야만 합니다. 예수님을 내가 배웠기에 예수님에 대해서 배운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과 함께 인격적인 만남을 갖고 살아가는 그 배움 가운데 나아가기에 이제는 예수님의 사랑을 내가 압니다. 그 배우게 된 사랑으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용서 배우셨으면 용서하세요. 겸손 배우셨으면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감사 배우셨으면 감사하십시오. 배우지 않은 세상의 것으로 살아가지 않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므로 주님을 통해 배운 대로 살아가면 그로써 비로소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그 교회로서 이 땅 가운데 존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과거 청산합시다. 예수님을 믿어서 새 사람이 되었는데도 아직도 옛 것을 잡고 살아가는 것이 있습니까? 우리 더 이상 찝찝함으로 살아가지 맙시다. 상쾌함으로 살아가게 되길 원합니다. 과거에 매여있는 사람 치고 미래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못 봤어요. 과거에 왕년에 나는 이랬는데, 과거에 우리 교회 이런 모습이었는데, 과거에 내가 이런 것도 누리고 살아갔는데, 여러분 과거에 계신 분들처럼 현재와 미래를 향해서 밝음과 기쁨으로 나갈 수 있는 분 만난 적 없습니다. 우리 과거 것 청산합시다. 그리고 온전히 새 사람을 입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우리에게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늘을 마음껏 날 수 있는 나비로 완전히 변화시켜 주셨어요. 땅 가운데 흙을 먹는 애벌레가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뜻하신 대로 우리를 회복시키신 그 새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가 날마다 허락해 주시는 은혜를 온전히 붙들고 나갈 때, 그 모습으로 살아갈 때 온전히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 땅 가운데 널리 선포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께서 세우신 몸된 교회로 우리가 이곳에 있습니다. 그리스도 몸된 교회로 살아가기 위해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살아라 말씀하신 것 주님 마음 가운데 받고 나아갑니다. 주님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배운 대로 살기 원합니다. 예수님과 내가 동행하고 살아가기에, 주님의 내가 너무도 사랑하기에 주님이 행하셨던 그 삶의 모습이 이제는 나의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길 원합니다. 주님, 과거의 것들 다 청산하기 원합니다. 더 이상 옛날의 모습을 붙들지 않기 원합니다. 오직 새 사람이 되어 주님의 온전히 붙들고 나갈 때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룸에 있어서 쓰임받는 주님의 귀한 아들 딸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이 찬양을 주 앞에 고백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찬양하실까요?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주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한 주님,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만 바라보. 우리 함께 고백하십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 하나님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의 영광,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이 길이오니 이 길이 우리 그 길 따라갑니다. 우리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그날에 우리를 주는 완전합니다. 주는 우리 다시 한번 전심으로 주 앞에 고백하며 나옵니다. 한없는 주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 우리 그 길 따라갑니다. 우리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주는 완전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그날에 우리를 이루 주님은 완전하십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그렇습니다. 완전하신 주님,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만을 따라가겠습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주님 어떤 것으로도 가릴 수 없는 그 영광이 나의 삶 가운데 임했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그러하기에 이제는 더 이상 옛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새 사람을 입어 살아가는 자가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시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간다고 고백하면서 아직도 옛 것을 붙들고 있는 모습이 있습니까? 성령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이 시간
주님, 내가 버려야 될 것들, 과감히 청산해야 될 것들 깨닫게 하여 주심으로 오늘 이 시간 모든 것을 버리고 나가기 원합니다. 온전히 하나님만을 붙들고 나가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알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적으로 알기에,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배운 이 배움으로 그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될 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이,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확장됨이 우리 새생명교회를 통해 온전히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허락하신 많은 공급하신 감사합니다. 삶에 필요한 것을 이미 하시고 채우시는 하나님 찬양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빈손으로 온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찬양함으로, 사랑함으로 나의 모든 것이 주인 되신 주님을 인정하는 그 믿음으로 드리는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그 사역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실현되는 그 모습을 위해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귀한 예물을 드리고 나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그 가정 위에 차고 넘치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되, 무엇보다도 예수 잘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잘 믿음으로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우리 가정이 되길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시고 인도하심이 새 사람이 되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세상 가운데 말로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 나의 모든 것을 통하여, 나의 가정을 통하여, 직장을 통하여, 사업체를 통하여 드러내기를 결단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믿음의 고백으로 주 앞에 드리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되십니다. 우리 함께 두 손 높이 드시고 주 앞에 고백하면서 나가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되십니다.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습니다.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의 갈 길 인도하십니다. 사랑의 주의 갈 길 인도하. 내 삶의 모든 기쁨, 내 모든 삶을 충만하네. 충만하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평안하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나가서 귀한 교제를 가지시고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온전히 드러내게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 예수의 이름